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6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50절부터 예수님의 승천기사 딱 4절을 빼고는요, 모두 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있었던 일들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의 11제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한번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슬픔 가운데 비장함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무덤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동틀 무렵에 무덤 옆에 사람이 서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이때 그 낯선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을 거는데요, 그 내용이 모두 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낯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가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이 기이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전한 이 소식이 사도들 귀에만 들어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3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이죠.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전한 그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나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통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걸어갑니다.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알아채지는 못하고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슬퍼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자 낯선 동행자 그 사람이 말을 시작을 하죠. 예수의 그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고된 일이며 성경에 이미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갑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때가 날이 저물 때가 되었고,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에게 우리하고 하룻밤을 더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떡을 가지고 감싸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고, 그분이 바로 이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성만찬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제서 이 제자들의 슬픔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1사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11사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화들짝 또 놀랍니다. 믿지를 못하죠. 주님은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시더니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시편의 모든 글들이 모두 다
당신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들려주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부활의 날 일어난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모로 참 닮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나와서 부활하셨는데 믿지를 못해요. 이에 비해서 무덤 밖에 있는 이 제자들은 살아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로 살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슬픔, 실망,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통 그들의 삶을 에워쌉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이 찾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세 가지 전체 이야기들은 온통 다 무덤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신 분이 무덤에서 나오셨고, 무덤 같은 현실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 부활절 당일날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소식 성경은 들고 있으나 또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의 말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슬픔, 실망, 낭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나눈 이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사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뼈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요, 거기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시고 새 힘으로 일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은 말씀, 성찬,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부활의 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넌지시 들려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만드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2탄 또는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교회와 예배의 초석이 됩니다. 교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고대로부터 교회를 라틴어로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불러요. 코무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그것과 어근이 똑같은데요, 소통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토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 또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어서요, 교회라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 또는 거룩한 것들이 거침없이 소통하는 것을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또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교회는 거룩하다, 예수님은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붙은 그 의미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룩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룩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룩은요, 부정한 것의 경계선을 딱 그은 다음에 자기 자신과 구별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덤불을 보고 그곳에 막 가까이 가려고 하자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향한 경고문과 같습니다. 이 출애굽뿐만이 아니죠. 레위기에서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한결같이 똑같은 의미예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송전소 앞에 경고문 붙어 있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거기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읽다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꺼림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고 어떤 때는 또 섬뜩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 뒤에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목록이 계속해서 계속 늘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요, 먹고 마시길 너무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했고요, 또 세례 요한조차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분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분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으로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구분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걸어가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거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용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장소를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해버리거나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수치와 조롱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간 사건은 거룩의 절정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자면요, 소금이 음식 안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의 30년 만에 갑자기 친구들하고 신학교 동기들하고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번개 모임을 딱 했는데 한 10명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졸업생이 50명인데 50명 중에 한 명만 자퇴를 하고 나머지 49명이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30명 이상이 다 목사가 됐고요, 그 중에 한 10명 이상이 외국에서 다 목회를 한다든지 공부를 합니다. 특이한 학번이긴 한데요,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모여보니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지방에 사는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등등 10명이 그렇게 갑자기 모였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삶의 터전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하는 것, 우리 동기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불쑥 이런 말을 해요. 그놈 그거 무지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깔깔거리면서 맞아 그러면서 맞장구를 다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둘 아니죠.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성인 같지만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실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무언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늘 나쁜 사람이에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사람은 이런 부류와 완전히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두 얼굴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상대방의 눈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세계를 더 넓게 보게 하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해주는 사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실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핑계로 해서 다른 사람을 내리깔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난 너 없는 이런 거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거룩하다고 자랑할 만한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두 다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저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가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분이, 이 상대방이 저에게 막 뭐라고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밉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저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속사람을 일깨워주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이곤 하죠. 살아있을 때는 안 붙이고요. 죽은 다음에 교회가 선별을 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세인트, ST라고 하는 그 공식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은 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냈는가예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말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는가? 만일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헌신을 다했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최대한 전도사님 이야기로 하면 탈락입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의 조건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거룩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탁월한 예로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 칭호를 골라 붙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무리가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거룩한 교회는 우리 주변의 기쁨을 확장시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다고 저한테 누군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바꿀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복덩이로 바꾸세요 그랬어요. 복덩이로. 복덩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복덩이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때 그 개똥이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굉장히 흥겨운 자리인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산통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꼭 누구만 나타나면 산통 깨져, 걔만 안 오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도 그리고 복덩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전 성경에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성도를 뜻합니다. 성경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언한 복덩이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주목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는 낯선 두 사람의 모습으로, 글로바와 다른 익명의 제자에게는 낯선 길동무의 모습으로, 또 숨어있던 11 제자에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령 같은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사람과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고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눈이 밝아진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거나 또 승천해버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답을 넌지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낯선 사람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류 사회에서는 참 낯선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즐겨 관계하십니다. 세리 마태,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선 그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생에서 결정적으로 정말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시간, 낯선 사건, 낯선 공간을 통과해서 주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분이 낯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 앞에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숨어있던 11 제자에게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섰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만나셨던 그 낯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주류 사회에서 낯선 사람들, 약하고 상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과 성찬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조각을 나눌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0년도에 썼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글의 한 대목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서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말은 세상과 완벽히 분리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이웃 안으로 철저히 녹아 들어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던 주님 말씀의 속뜻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복덩이가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 자유와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